교리가 알려주는 세 가지 가르침을 보면 첫째,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이 제시하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믿고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주님은 첫째로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나를 따라오는 결단이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세 번째로 십자가로 상징되는 믿음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그런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짊어져 가면서 예수의 삶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하나 생각합시다.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결단을 하고 따르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물론 그의 궁극적인 왕국인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이 디바인 네이처와 휴먼 네이처를 가셔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는 항상 하늘에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항상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갈 필요 없죠. 그렇지만 인간 예수는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천국에 인간으로서 도달하는 이 과정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인간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행자였던 거죠. 이것이 그 앞에 놓인 기쁨이었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은 마지막 종착인 천국문으로 항상 향하여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시는 여행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유혹에 관심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하여 항상 걸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아, 크리스천들아, 너희 중에 나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눈을 두지 말고 천국의 문만을 일심단편으로 쳐다보면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면서 천국으로 향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암시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여행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첫째, 셋째, 주님은 이 땅에 살고 계신 동안 엄청난 인고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나게 인내하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천국을 쳐다보면서 매일매일 참아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그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신 주님을 볼 수 있죠. 도대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믿는 자들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이 자아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서로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이 자아가,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주된 경쟁자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칙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가려면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든지 두 가지 중 하나만이 믿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타협할 여지가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런 영적 법칙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시는 분이며 아담의 죄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용서받지 않는 우리들은 그런 죄인들의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마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자아를 부인하려면 죽으라는 말이며
세상과 담싸고 산으로 들어가는 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반항을 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앉아갖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 말이야. 나는 세상에 의무는 없는가?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 자기, 이 자아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이 자아는 부패한 자,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부패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로 생긴 우리가 바울사도가 새 사람, 그거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 그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제3의 은혜를 가지게 된 죄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공존합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옛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아담의 죄성으로 물려받은 그 부패한 본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기 부인의 내용을 이제 알아본다는 것.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선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에 비교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선호들을 부정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항상 섬기셨다고 바울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나니,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독교인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모슬람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면서 숭배합니다. 그리고 막 그 알라 하나님을 막 부르죠. 그러나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죄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경배와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모든 피조물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갈 수가 없고 바로 이름을 부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보시도록 그 당신은 우리 죄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죄인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교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감히 은혜 받은 죄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부패한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신자들, 믿는 자들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일반적인 측면이, 첫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주는 생각에 눈을 감아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명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 부인의 좋은 가르침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자신의 지혜를 부정해야 하는 두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부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말씀의 순종을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자기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린다, 이런 시편 말씀인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딱 가로막아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 정말 필요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니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할 말이 많고 이유가 많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거둬들이는 이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겸손함에 근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현명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생활을 망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항상 겸손하게 잘 배우는, 가르치기가 쉽죠. 어린아이들은.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두 번째로 정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부인해야 하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정말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는,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특히 병들 때 정말 힘들죠. 그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믿는 자들이 일어날 때, 이때 정말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역사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 힘든 일만 생각하면서 어쩌든 간에 그 힘든 일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악을 사람들은 쉽게 저집니다. 이럴 때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판단,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또한 자신의 의지를 부정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부패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항상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반한 경향을 가진 자의 의지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주기도문에서 너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주기도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 주님의 그 유명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의지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이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한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이라면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2, 23절에서 그 유명한 그 자기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을,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반드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inclin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법과 죄를 짓고자 하는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잘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의 법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행동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반대 성향을 억제해야 하며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운명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으로 믿고 순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을 갈 때에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때 이제
바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다스리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만족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그의 뜻에 맞게 하며 그가 우리에게 정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백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영적인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